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7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어제부로 야고보서가 끝나고 매일 성경은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인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을 오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먼저 이사야서 후반부 서론을 하고 오늘부터 이사야서 40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기준은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전 8세기 이사야 예언자의 기록입니다. 주전 8세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까지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 범죄와 또 심판, 이웃 나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징벌적인 침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로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징벌의 막대기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문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제 그 징벌의 막대기가 끝나고 다시금 남유다를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후반부인 이 40장 66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회복입니다. 회복.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유다를 회복시키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이 아브라함과 했던 이 하나님의 선민의 약속을 지키겠다. 너희들이 이제는 그 죄값을 치렀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고 다시금 유대 땅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내용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한 온 세상의 소망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을 좀 살펴본다면 40장 이후부터는 주전 8세기에 유다를 위협했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냈던 그 아수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8세기의 핵심적인 나라들은 주로 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이 거대한 대제국. 그런데 아수르가 갑자기 망하고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에 특별히 남유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BC 586년 이후에 70년 동안 바벨론 이 포로를 감당하게 되고 그들이 다시금 귀환을 하게 됩니다. 내용이 사실은 40장부터 66장은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심판이 끝났다.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하나님 너희들에게 얼굴을 돌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40장 이후 유다의 주적은 바벨론, 세계사에서는 바벨로니아로 바뀝니다. 전반부 1장부터 39장에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였던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이 이제 40장 이후부터는 이미 성취된 과거의 역사로 끝나버립니다. 그간 유다는 멸망했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많은 주민은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40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분노로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후반부가 관심사입니다. 이 듣는 사람,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벨론 유민들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예언자의 선포와 고발과 심판에서 이제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로 40장 이후부터는 바뀌어버렸습니다. 메데 바사, 이게 이제 페르시아인데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한 바벨론의 멸망과 유배민들, 이스라엘 또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민들의 해방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포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거의 하나님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처럼 생각했거든요. 왜? 페르시아 왕이 해방을 주었고 다시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44장부터 55장까지는 주전 587년 유다 멸망 이후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 예언자의 선포입니다. 56장부터 66장까지는
루베기 이후 예루살렘 공동체에 돌아왔어. 이제 돌아왔어.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선포했다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40장부터 이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150년 전에 BC 6세기에 예언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제 되돌아온 BC 8세기에 이사야 예언을 했죠. 너희들은 멸망하리라 심판하리라 했더니 이 주전 8세기에 예언했던 이사야가 아니고 주전 6세기 약 200년간 걸쳐서 했던 이 이사야하고 다른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 근데 이름만 이사야인 거죠. 이름만. 그래서 제2 이사야 또 제3 이사야 거의 한 150년 200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처음 이사야가 물론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다 예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구약성서를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 예언자는 사실 미래에 예언했다는 것보다는 지금 당대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범죄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회개치 않으면 심판이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개하게 만들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주전 8세기의 이사야의 예언은 물론 미래형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당대의 주전 8세기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이 회개치 않으므로 그 결과는 멸망이다. 그리고 다시금 멸망까지 했는데 이제 회복하는 150년이 지난 상태에서 주전 6세기에 있는 이사야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앞에 있던 주전 150년 전에 있던 주전 8세기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 또 다시금 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 또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이 예언서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뭐 이름을 달리하지 않고 한 사람처럼 다 150년의 역사를 한 사람이 다 예언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구약 성서학자들은 편집 역사 비평에 학문적 세계를 전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져다가 심판을 경고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못 주신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다. 오늘날의 설교자인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크게 보면 예언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악하게 살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너 축복할 거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악하게 살고 있는 성도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돌아오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게 정답이죠. 지금 선을 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앞으로 당신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겁니다. 지금 당신은 악을 쌓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줄 게 없습니다. 당신에게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설교입니다. 이게 또 예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여름에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콩 심은데 콩 나는 걸 바라야지 콩 심은 데서 팥 나는 걸 바라는 거는 옳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당대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전 6세기 이후 아마도 5세기, 4세기경에 예언서 편집 과정이 있었는데 6세기 제2이사야, 제3이사야가 8세기 예루살렘 예언자 입으로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주전 6세기 이후 아마도 5세기부터 4세기경에 예언서 편집 과정 중 6세기에 있었던 제2이사야, 제3이사야가 8세기 예루살렘 예언자 입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전반부 1장부터 39장 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을 다루었다면 후반부는 회복과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정경 안에서는 항상 심판 이후 회복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편집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쓰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이것이 이사야 후반부의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가 심판을 받을 망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는 경우는 없다. 다시금 구원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약속을 안 지켜도 하나님의 약속은 꼭 지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세우셨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범죄할지라도 우리가 두들겨 맞을지라도 우리가 심판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어느 순간에는 회복시킨다. 그게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 중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 범죄, 이걸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39장을 끝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40장부터 66장까지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40장부터 55장까지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고레스 왕이 회복시킬 것이다. 메데 페르시아, 이게 페르시아가 너희들을 다시금 구원할 거다. 바벨론, 너희들을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은 즉시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기쁨과 환희,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주셨다. 다시금 우리가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과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0장부터 66장 후반부의 주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전 6세기 바벨론 멸망은 야훼 구원사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신들의 전쟁에서 야훼가 바벨론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잡혀가지고 바벨론을 포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던 야훼 하나님, 이분은 이제 바벨론의 신들에게 종이 됐구나, 패해버렸구나. 그런데 다시금 회복해서 이제 돌아오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 야훼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야훼는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야훼는 역사의 중요한 내용을 미리 예언자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역사와 창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홀로 경영하시는 분 야훼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에서만 이 신이 아니라 그 거대한 이 바벨론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절대적인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것이 결과적으로 야훼 하나님이 패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신들을 다 정복하고 그 위대함을 다시 한번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 이 선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서 외국에서도 이 타국에서도 우리를 이 땅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절대적으로 위대한 신, 이분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창조를 가능케 하신 분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방향을 정하신 분이 야훼 하나님입니다. 땅의 세력을 파괴하는 자들, 야훼의 질서에 반기를 든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패망시켰던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또 페르시아 대제국을 들어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시리아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메데 페르시아를 들어서 멸망시키는 이분, 이건 다 야훼 하나님께서 그리고 행하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이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대한, 어떻게 보면 스펙타클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를 오늘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아직도 우리가 의심하고 아직도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는 그런 마음을 다 불식시켜버리고, 하나님은 전 우주의 창조자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다시 오겠습니다.